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11쪽 시가고 시편 16송 8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야훼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코람데오의 주제 선구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사상을 관통하는 슬로건이었습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근데 이 라틴어를 직역해 보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이런 뜻이 됩니다. 또 이걸 조금 더 풀어서 번역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이 종교개혁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가슴에 품었던 말이 코람데오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의식이 그들의 전 생애를 관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 하는 그 뜻을 담은 말이 코람데오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를 의역할 때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가 되고 이걸 조금 의역하면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바로 현장에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가르침이 이 짧은 슬로건 속에 담겨져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인데 이 코람데오를 배울 때 제가 가르치는 교회신학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코람데오의 가장 대표적인 성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성경 전체가 코람데오인데 무슨 주제 성구가 따로 있겠느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코람데오의 주제 성구라고 대표적으로 종교개혁자들이 지목한 대표 성구 혹은 주제 성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제가 주제 성구를 제가 임의로 성경을 읽다가 시가 16송 8절을 발견하고 이것을 코람데오의 주제 성구로 제가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뒤져도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건 장성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특정한 성구를 제시하기보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특별히 특정한 성구 하나를 지정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제가 애송하는 100대 성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성구가 166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구가 166절이 있는데 66절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고 하니 성경 각권 기행이라는 이름으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을 제가 강의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강의를 할 때에 제가 한 권씩 설교를 딱 한 편을 하면서 그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장성 목사 생각에는 창세기 1장 1절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성경 전체에서 제가 애송하는 성구를 66
구절을 여러분에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 구절을 가슴에 새겨서 노트에 쓰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그런 일이 있었던가 하고 기억을 되살리셔야 된다는 사실이 약간 서글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끝나고 목사님이 애송하셨다고 하는 성경 각권 기행의 66구절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제가 사랑하는 66구절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배우시게 되는 거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그것과는 별개로 성경 속에서 100대 성구를 뽑았습니다. 네, 100대 성구를 뽑게 된 이유가 있는데, 제가 미국 교회에 그 청빙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신학 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거기에다가 제가 그 담임 목사를 찾는 교회였는데, 자그마한 교회였는데 교인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자체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지역신문에다가 목사님을 찾는다고 의무화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이게 좋은 경험이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거기에다가 제가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력서를 보냈더니 다행히 서류 탈락은 안 돼서 인터뷰를 보러 오라고, 그래서 인터뷰를 보러 그 교회를 갔어요. 인터뷰를 보러 갔더니 그 교회에서 그 수석 집사, 그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습니다. 수석 집사 격인 2분이 있었고 담임 목사 1분, 그래서 3분이 인터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중앙에 앉아 있고 좌우로 이제 2분의 집사님이 앉아 있는데, 그 저를 앞에 그 이렇게 테이블을 마주하면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컨퍼런스 룸에서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그 인터뷰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교회에 제가 담임 목사로 꼭 부임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도대체 그 담임 목사를 찾는 교회는 무엇을 물어보는지, 무엇을 알고자 하는지, 이게 좋은 경험이 되겠다 싶었고, 또 그들이 나한테 발언할 기회를 주면 그 교회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 걸 이것저것 써갔어요. 이제 써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제가 굉장히 그 인터뷰 때 받았던 강렬한 인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미국 그 서던 배프티스트 처치에 대한 아주 그 좋은 이미지를 그때 인터뷰의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주 기절했다니까요. 뭐라고 그러느냐면,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이제 그 인터뷰 하기 전에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을 보여주면서 위에 이렇게 천정에서 밑으로 깃발들이 꽂혀 있더라고요. 깃발들이 꽂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깃발이 그렇게 많아서 그랬더니, 저거 우리 교회에 그 100개, 우리 교회가 교인들에게 꼭 배워야 하는 100대 성구를 꽂아놓은 깃발이라고. 난 그런 교회 처음 봤어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서로서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받았는데, 그런데 깃발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깃발이 아니고 빳빳한 이것으로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런 식으로 그 교회가 중요시하는 100대 성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는데 저를 그냥 압도하는 질문이 뭐였느냐면, 그 목사님이 생각하는 성경에서 가장 의미가 깊은
100대의 성구를 지금 쓰라고 그러시면 몇 개나 쓰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A4 용지 10장을 주고 볼펜 하나 주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하나 주고 그 성경 하나 주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찾아보라는 거죠. 근데 100대 성구 그러면서 써보라는 거예요. 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 백독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구절을 100대의 구절을 이렇게 번호를 매겨가 가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가 그랬더니 등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성경 읽은 실력이는 있으니까 그분들이 시간을 30분을 줬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기가 막힌 건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땀을 흘려가면서 이제 100개의 구절을 이렇게 써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창피를 한 번 당한 다음에 이건 2번 다시 내가 이런 창피를 당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100대 성구를 작성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동안 수없이 설교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만 안 했어요. 이게 100대 성구에 들어가 있는 거다고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여러분들이 100대 성구의 이제 1번을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1번을. 그러니까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내가 야훼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님이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썼는데 이제 그래서 그때의 강렬한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를 세울 때 A4 용지 10장 주고 나도 볼펜 던지고 성경 하나 놓고 그 앞에 내가 앉아서 100대 성구를 써내라고 그러면 몇 사람이나 이걸 패스할까 이렇게 싶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조만간 지금 안수 집사님들 뽑게 돼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미리 예제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 노트 뒤져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100대 성구 리스트를 여러분이 빨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안수 집사 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거 꼭 빨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친절해요. 얼마나 정말 좋으신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아멘이 좀 커도 됩니다. 근데 그거 100대 성구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미리 이제 안수 집사님이 벌써 되신 분들은 가슴을 쓸어내실 거예요. 그때는 이런 시험 안 보시고 다른 거 보셨는데, 다행이다. 근데 몰라요. 내가 또 다시 여러분한테 이제 안수 집사 자격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후임으로 이제 이렇게 안수 집사님 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범을 보이라고 한번 써내라고 그럴지도 모르니까 여러분 100대 성구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람데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그런 뜻이 우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고 계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2가지 극단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경지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보셨다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코람데오는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이렇게 목격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산꼭대기에서 두 돌비를 받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던 거, 그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건을 우리들이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현존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케이스가 있었다. 이걸 꼭대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는데 밑바닥 사건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얼른 기억나셔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밑바닥 모습을 보여준 사람은 바닷속으로 던짐을 받은 요나였습니다. 요나가 바닷속에 던짐을 받았는데 큰 물고기가 와서 그를 삼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다 밑에서, 그것도 물고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처절한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밑바닥에서 호람대오를 체험하였고, 모세는 정말 신의 산정에서 호람대오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람대오를 얘기를 할 때에 꼭대기 사건은 모세, 밑바닥 사건은 요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건 이런 겁니다. 얘야, 네가 생각하는 호람대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은 너는 어떻게 나를 마주하려니? 하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서슴없이 시가 16성 8절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야훼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 뜻이 무슨 말인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야훼 하나님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부끄럽게 인생을 좀 살 때가 좀 자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지도를 받고 그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제가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게 내가 야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하는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신앙인이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표현한 문학적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느냐,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한 인생입니다. 너무 무능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를 매일같이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의 현존을 여러분의 인생 안으로 불러들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힘드신 분들, 벅차신 분들, 쓰라림을 겪고 계시는 분들, 어둠 속에 이렇게 그 터널을 통과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도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족한 종을 지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이 부족한 종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제가 쓰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저를 딱 제 팔을 꽉 붙잡고 이리 와! 그러면 제가 그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붙드심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잘 지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제가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이 그 짤막한 기도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님이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요건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이건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른편은 무엇을 상징하는고 하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쪽을 오른편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근데 왼편은 무엇을 상징하는고 하니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결정을 내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것을 성경은 왼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님이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하는 말은 나는 어떤 결정을 늘 내리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굳은 결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래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요.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길로 가면요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내가 알걸랑이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뜻에 살겠어요 하는 것이 문학적 수사로 오른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살겠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오른편이라고 표현했고 길게 문학적인 수사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표현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혜로운 분들은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앉아 계신 곳이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인생을 사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늘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성취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갔던 그 3년 6개월의 그 예수님의 그 인생과 사역의 여정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늘 어느 쪽에 서셨던 겁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있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쪽에 서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쪽에 서 있었다. 이제 그것이 오른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요동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요동치 아니했다는 것은 무슨 뜻인고 하니 유혹이 왔는데 흔들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흔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왔는데? 유혹이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만만치 않은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혹들이 올 때마다 요동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처참한 것들이 대한민국 군인들 같대요. 근데 그 군인들의 상태를 보면 너무 처참해서 이런 말을 다 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장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정신 상태나 뭐라를 보면 너무 처참하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고 요동치 않아야 되는데, 근데 저 국가관, 민족관, 역사관, 이런 것들이 굳건하게 군인들이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군인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군인들이라도 국가관, 민족관, 역사관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많이 요동치는 모습을 봅니다. 권력을 따라 시대의 흐름을 따라 이렇게 국가관, 민족관, 역사관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서 참 처참하다 못해 비참한 심정이 되는 것을 저 자신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른편에 쓰면 뭐가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관, 민족관, 역사관이 요동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그 국가관이 확실히 서야 되거든요. 근데 국가관이 지금 확실히 서지 않는,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이 평등하게 바라보는 이상한 국가관이 지금 자꾸 이렇게 번지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북한은 그 국가가 아니에요. 괴뢰 정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괴뢰 집단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민족관이 바로 서야 되는데 민족관이 바로 서지 않으니까 지금 그 중국인들을 비롯한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정식 거주자도 아닌 사람들이 온갖 대한민국의 혈세를 빨아먹는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거, 그러니까 민족관이 바로 서지 않아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중국에 가면 그런 대우를 못 받는데 중국인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국민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이 되지 않는 그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처참한 현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국가관, 민족관이 바로 서야 되는 거다. 역사관이 바로 서야 되는데 역사관이 바로 서지 않아서 지금 얼마나 그 요동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면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가치관들이 바로 서야 돼야 되고 세계관이 바로 서야 되는데 지금 국가가 위기에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관이나 민족관이나 뭐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다 바르게 쓰려고 그러면 먼저 코람데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서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치관과 세계관과 역사관이 제자리를 딱 이렇게 찾게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선구를 보면서 흔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선정한 배경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배경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많은 이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문제를 붙듭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분이 돈 2천만 원이 있어야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내내 자나깨나 뭘 붙들고 있어요? 돈을 붙들고 있습니다. 물질을 붙들고 있습니다. 2천만 원. 어떤 분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분은 자나깨나 뭘 붙들고 있어요? 자녀를 붙들고 있습니다. 자녀를 붙들고 있어요. 또 어떤 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자나깨나 사랑하는 그 연인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사람들이 그런 걸 붙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얘야, 문제를 붙들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네가 문제를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코람데오의 주제 선구가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질병을 붙드시렵니까? 그렇지 않으면 코람데오의 하나님을 붙드시렵니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걸 붙드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문제를 붙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붙들어서는 기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기도 제목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이렇게 정신을 버떡 이렇게 차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있어요. 근데 잘못 붙들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부부가 그 관광지에 갔답니다. 그런데 그 관광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부부가 손을 잡고 한참 지나가다가 딱 보는데 엉뚱한 남자의 손을 쥐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어머나! 그러고 막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또 헤어지지 않겠다고 또 꽉 잡았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아니 아무리 꽉 잡았어도 붙잡아야 될 걸 붙잡아야지 엉뚱한 사람의 손이나 붙잡고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지 여러분들이 엉뚱하고 붙잡고 인생 살면 여러분의 인생에 타개가 되고 승리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생기겠어요? 이거 정신 차려서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아, 이게 아니지. 제대로 붙들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신을 붙들어 차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손을 좀 보세요. 손을 보내니까요. 지금 내가 뭘 붙들고 있는지. 여러분들 붙들고 있는 걸 좀 보세요. 하나님 붙들려니까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려니까 그저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려니까 엉뚱한 그것을 붙들거나 늘어지는 그런 손을 좀 정신 차려서 이제 제대로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 너는 내 시야를 벗어날 수 없고 너는 내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꺼이 주님께 요청드려야 되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무능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저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렇게 요청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나 저의 결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쪽으로 제가 방향을 정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새누리 공동체가 될 때 우리들의 삶 속에 위대한 간증이 결실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억만 번.